로마서 9장 19절에서 33절까지 토기장의 비유 첫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성경을 읽어보니까 쉬워요. 성경을 읽어보면 되게 어려운 구절이 있고요.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되게 쉬운 구절이 있어요. 어렵다, 쉽다 그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어떤 데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도 있고 이해가 충분히 되는 말씀도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어려운 말씀,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겠죠. 그것은 스트레스 좀 받아요. 저도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래서 이 책 저 책 다 뒤집어보고 그 책도 뭐야? 여기에 대해서 고민한 사람이 쓴 글이겠죠. 그래서 이 책 저 책 다 들여다보고 그래도 마음에 안 들 때는 이거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내 주관에서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 말씀의 뜻이 막 확 발견될 때가 있어요. 이런 의미도 있겠구나. 이런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할 때는 되게 기뻐요, 그게. 그러면 그거를 뭘래요? 막 설교로 옮기려고 노력하죠. 사실 설교가 그런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참 깨닫는 말씀. 이 말씀 진짜 내가 왜 몰랐냐. 아니면, 이 말씀이 오늘날 가장 필요한 말씀이겠구나. 이렇게 막 이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것을 제가 정리를 하는 거죠. 사실은 주일날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는 나는 거의 숙제로 생각해요. 어떤 얘기냐? 일주일 동안 설교를 보통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냐면 주일날 끝나잖아요. 끝나면 주일날 저녁에 설교 뭐 할 건가 고민이 돼요. 그러고서 설교 본문을 딱 정해가지고 대충 아웃라인을 잡아요. 사실 주일날하고 월요일날 참 많이 50% 정도는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다급하니까 안 돼. 확실히 막 다급하니까 허둥대요. 막 더 안 돼. 막 어려워. 근데 여유 있을 때 확실히 일이 잘 되는 걸 내가 막 느껴요.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미리 해버려요. 막 큰 아웃라인은 다 해놓고서 한 수요일 정도 되면 한 80% 정도 되고 금요일 날 정도 되면 거의 100% 나와요. 그러고서 내가 그 설교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에게 발표하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내가 이번 주간에 내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이렇게 이해했고 성경에서 깨달은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갖고 레시피를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원재료잖아요. 성경이 텍스트라면 컨텍스트 상황을 종합해갖고 양념이겠죠. 양념을 만들어갖고 재미있게 좀 설교도 좀 재미있고 유익하고 설교를 들었을 때 그렇구나 이해가 될 정도로. 사실 이게 어려워요. 이 어려운 것을 쉽게 얘기하는 게 진짜 힘들어. 제일 쉬운 게 뭔 줄 알아요? 쉬운 것을 어렵게 얘기하는 게 제일 쉬워. 그죠?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까. 근데요, 참 어렵게 생각하는 것을 되게 쉽게,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정말 이해가 되고 쉽습니다 하면 설교 잘한 거예요, 그게. 설교의 첫 번째가 뭔 줄 알아요? 저는 생각을 해보면 설교의 첫 번째는 사실은 다른 게 없어요. 사람들에게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는 두 번이요, 저는요. 일단 설교는 재밌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얘기를 듣고 싶어 하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해가 되고 또 한 가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머릿속에 그림이 떠올라야 돼요. 사람이 말소리만 계속 들리면 안 돼요. 뭔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돌아보고 내 마음속에 그림이 떠오르고 그 다음에 어떤 결단이 있는 거. 그게 바로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좋으냐, 목사님 은혜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사실은 목회자 입장에서 가장 큰 은혜 받은 사람은 뭐냐면 결단하는 거예요. 그 말씀 듣고 이렇게 살아가야겠구나. 이제부터는 이거 고쳐야겠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왜 이러지?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마음이 찔리고 깨달음이 있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목사님 말이 들으니까 역시 힘이 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 이렇게 살아가야지. 앞으로 이렇게 하지. 이렇게 됐다면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음식 얘기하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사실 죽을 싫어해요, 별로. 그게 죽이 먹기는 참 편한데요. 별 맛이 없는 것 같아. 그냥 쑥쑥 넘어가 버리니까. 제가 살아오면서 음식은 어떤 게 맛있냐? 사실 딱딱한 쪽이 맛있어, 음식은. 그렇죠? 고기도 어느 부위가 제일 맛있어요? 뼈에 붙은 살이 제일 맛있어.
씹고 막 뜯고 하는 것이. 알잖아요, 우리도. 이게 음식은 씹는 맛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너무 성경 너무 쉽고 너무 이해되면요, 재미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성경이 막 이해 안 되고 고민되고 이게 뭘까 하면서 하다가 깨달은 건 진짜 그 성경의 맛이 있더라고요. 고집 감나는 게 그런 거야. 이 그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그래요. 인생이 너무 쉽게 사라지면요, 진짜 재미없어요. 같은 돈이라도요, 힘들게 번 돈하고 그냥 적당히 그냥 주어지는 그 뭐 공짜 같은 돈하고 맛이 다르잖아요. 이게 벌써 느낌이 다르고 똑같은 것 같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힘들게 하고 참 고통스럽게 하고 어렵게 사는 것은 인생의 맛이 그때 나거든. 정말이에요. 눈물적인 빵 한 조각을 앞에 놓고 감사 기도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맛을 모른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은요, 굴곡이 참 많이 지는 것 같아요. 어떤 데는 형통한 날이 있어요. 막 괜히 잘 풀려, 잘 되는 것 같고 희망이 보이고 막 그 뭔가 되는 것 같고, 근데 어떤 날은 공고한 날이 있어요. 막 힘들어. 앞이 콱 막히고 이거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거 끝난 거 아니냐,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인생이 이런 게 막 계속돼요. 이게요, 인생 전체에서 넓게도 되지만요, 하루하루 되고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돼버려요. 인생이 똑바르지 않더라. 내 보니까 이런 참 변화무쌍한 이런 인생을 살아보면서 참 이게 인생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공고한 날, 힘든 날, 거기에서 다시 희망을 찾고 거기서 나오는 인생의 깨달음이 있을 때 그게 인생의 맛이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쭉 하냐면,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9장에 뭐 있겠지만 어떤 때는 이 9장을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할 때 있지만, 어떤 때는 토기장의 비유 같은 건 되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그릇 만든 사람이 엿장사 만드는 게 이런 것들 너무 쉽잖아요. 이런 거 보면 쉬운 거 같고. 근데 이게 또 쉽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깊숙하게 토기장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토기장이도 그런 말일 때 그냥 만들지는 않겠다는 생각 들어요. 뭔가 그도 준비가 있어야 되고 고민이 있고 선택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요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같은 일이라도 쉽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뚝뚝뚝뚝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을 또 잘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일을 하는데 막 땀 비치비치 나고 열심히 해요. 하는데 나중에 끝나 보면 결과가 안 좋은 게 있어요. 뭐가 프로일까요? 쉽게 하는 사람이 진짜 프로야 모든 게. 내가 보니까요. 그렇다고 음식도 똑같아요. 음식도 보니까요, 뭐 누가 손님 온다고 해갖고 아침부터 막 그 점심 때 손님 온다고 아침부터 그냥 쪼라고 뭐 보고 막 이렇게 지지부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거하고, 누가 손님 갑자기 와갖고 부겠더니 적당히 하고 숨스러워 갖다 내는 거하고 뭐가 더 맛있을까요? 그냥 그렇게 갖고 하시는, 그게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죠. 참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오늘도 토기장을 비유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토기장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렇게 쉽게 말씀을 했지만은 거기에도 진짜 하나님의 어떤 프로 기질이 있겠구나, 더 깊은 뜻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것도 복잡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여간 이렇게 이 정도까지 하고요. 오늘은 그 우리가 9장을 계속하면서 우리가 좀 어려웠던 분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이에요. 사실은 이게 말은 많이 해도요, 내가 몸으로 체득하지 않으면 참 이게 어려운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확 믿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래야 머리는 이해돼요. 근데요, 머리에서 마음으로 오는 데는 수십 년 걸릴 수도 있어.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이리 겪고 저리 겪고 막 이거 당하고 저거 당하고 이 사건이 있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머리에서 차츰 마음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건. 마지막 떠날 때 그럴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 나를 선택했다고. 하나님 나를 먼저 선택했고 하나님 주권적으로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셨다라고. 내가 하나님을 붙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지금까지 조종하셨다고. 그거 느낄 것 같아요. 그게 차츰차츰 이제 내려오는 거야. 나이 먹을수록 이제. 여러분, 우리 솔직한 얘기로 20, 30년 후에 저는 가만히 보니까 20년 후에는 벌써 80 몇 살이 되잖아. 사실 저 살날 20년 뿐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요즘 평균 연령 따져보면. 금방이야 인생이. 여러분 20년 전 생각해봐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2002년도 월드컵 있었잖아요. 히딩크.
히딩크가 언제 사람이에요? 20년 전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 느낌에는 작년 사람 같잖아. 진짜 이게 인생이라고, 이게 어떻게 보면 금방이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선택, 이제 머리는 이해시켰어요. 이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연습이 사실 신앙생활이고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민할 숙제인 거죠.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선택된 길에서 바울은 자기가 느낀 것을 얘기하는 거, 깨달은 건 뭐냐? 하나님의 선택은 혈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선민이라고 혈통이라고 유대인이 돼야만이 할례를 받아야만이 십계명을 가져야만이 그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딱 여겨갖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이게 아니라 혈통이 아니라 이건 신앙의 문제다. 그래서 9장 8절에 이렇게 나와요. 로마서에.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혈통이 아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영신을 받느니라. 이것은 신앙의 문제다. 이게 선택의 문제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다고 그렇게 느끼는 사람만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아무리 유대인 됐어도 혈통으로 태어났던 건 아니다. 유대인도 아니다. 이방인도 아니다. 이방인, 유대인 중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하나님 나라를 택했구나. 그걸 느끼는 사람만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택고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권위가 더 세죠. 요한복음 1장 13절에 그렇게 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하나님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이거 뭘래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면서 왜 권세를 주냐 이거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이거 뭐예요? 다 육신 아니에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세라. 이게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죠.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좀 더 깊게 얘기하면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느냐 없느냐. 그건 선택하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그건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선택받았으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없다면 아직도 선택 못 받은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일이 두 개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자는 뭐냐? 거듭난 자로 자꾸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나님 자녀가 안 된다고. 처음에는 육으로 났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육 다 났잖아. 그 다음에 뭘로 난다는 거야? 다음에 영으로 났다는 거예요. 그럼 영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된 존재라는 것을 영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참요.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 하는데요. 참 재미난 게 뭐냐면요.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으면 다 안 갖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막 그냥 제네시스 가장 비싼 차를 모든 국민이 하나씩 다 갖고 있다면 그 차가 좋아요 나빠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 똑같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 오직 그 차를 오직 한두 사람이 다 갖고 있다면 사람들이 다들 부러워할 거야. 그죠? 그 사람만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는 주님으로 인정하고 신뢰하고 있다. 그분을 고백하고 있다. 우리끼리 하면요. 다 하니까 똑같아. 안 하면 같아. 근데 이 세계 사람 다 모아놓고 정말 이 앞길 지나가는 사람 다 모아놓고 당신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하면 맞습니다 하는 사람 몇 명이나 돼요? 거의 없어요. 근데 나는 하고 있거든. 나는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믿고 있거든. 이건 천질차예요. 갖고 있고 없고가 이 천질차인 거예요. 이게 우리끼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믿는 사람이 있으면 도대체 우리가 예수 믿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잘 몰라요. 근데 실제적으로 주님 앞에 딱 가보면 주님 앞에 단독으로 딱 서보면 그때 엄청난 이 말씀이 이 믿음이 엄청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나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 믿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던 믿음, 하나님 아버지를 부렀다는 믿음, 이 신뢰, 이 고백, 이건 엄청난 거죠. 우리는 지금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자신을 자기가 제일 모른다고 사실 우리는 많이 깨닫고 있지 못하는 게 참 그게 좀 안타까워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늘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선택의 교리, 하나님 나를 선택했다. 그 중심불로 어디에 두어야 돼요? 나한테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았냐 안 받았냐 그게 의미 없어 그건.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 중심부는 하나님의 은총에 둬. 하나님의 주도권에 둬야 된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고 있다는 거. 그게 중심부라는 거예요. 늘 성경에.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정말 절대적인 은혜, 강건적인 은혜, 그게 우리한테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도권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결국 신앙생활은 뭐예요? 내 주도권 내드리고 하나님이 그렇다면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내드리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렇게 간단해요.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면 내 주도권 내게요.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가 되고 아니라 함이 없느니라 바로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그렇게 사시고 오셨잖아요. 33년 동안. 죽을 때까지도 다 주도권을 하나님께 다 드리잖아요. 나는 이게 좋습니다. 이 잔이 옮기는 걸 너무 좋습니다. 나 죽기 싫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그러고서 여러 가지 많은 유혹이 있어도 나중에 뭐라고 해요?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이 내가 마시지 않겠냐 하면서 가버리잖아요. 그냥.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그거 우리예요. 보니까 우리 신앙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 절대 주권을 드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불평 안 해요.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죠. 하나님 더 신뢰하죠. 그리고 항상 하나님부터 기대를 갖죠. 왜? 나를 보면 이미 끝났어. 근데 하나님 보니까 또 생명이 또 있어. 희망이 또 보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더 살아가는 거죠. 이 하나님이 뭘 하든지 은혜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냥 처음에는 그래 우리가 느끼면서 하나님은 참 선한 일을 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참 좋은 일을 하신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가장 좋은 거로 주신다. 맞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야. 반쪽이야. 내 주관에서 믿는 거야. 그러면 좀 더 이제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다 좋다 이렇게 여기는 거야. 그냥 무조건. 이게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는 사람들이야.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이 하셨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건 신앙이에요. 오늘도 말씀을 보니까 그런 게 있어. 반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나와요. 예. 뭐 19절에 혹 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냐 하리니 쭉 하면서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이 반문하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주권 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반문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반문하는 사람은 대부분. 그죠?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공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구원의 기회 주어주고 어떤 사람은 안 주는 게 하나님 불공평 아니냐. 일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 하나님이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선택이 됐다는 걸 깨닫는데 근데 예수에 대해서 아예 숫자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어떡할 거예요? 한 번도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이 들어보지 않았다고 이렇게 반문하면 어떡할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은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불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타당성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이 고민이 참 그랬어요. 그럼 어떡할 거냐? 우리 조상들 못 들어봤잖아. 조선시대부터 예수가 있었어요. 1884년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우리나라도. 그 이전에는 없었잖아요. 하여간 역사를 알고 있었는지 무슨 잘 모르겠지만 일단 공식적으로 없었어요. 1884년 이전에는.
그러고 이후에 살던 사람도 교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못 들어보고, 또 방송도 이런 거 다 뭐 산속에 뭐 요즘 나오는 거 뭐예요? 나는 자연이다. 그렇게 혼자 사는 사람 모를 거 아니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불공평하지 않느냐? 예수 안 믿다고 해서 지옥 보내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성경 읽다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언제 예수님의 재림이 오냐, 언제 이 세상에 종말이 오냐 딱 했을 때는 예수님이 딱 그렇게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무슨 얘기냐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다 전파돼야 끝이 온다. 무슨 얘기야? 뒤집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듣게 해준다는 거야. 그럼 끝이라는 거야. 분명히 하나님 그 작업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누구도 핑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내가 그 복음을 들었다면 내가 믿고 안 믿고 내 선택에 달려있어요. 그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 다음에 모르고 죽은 사람 있잖아요. 전혀 뭐 조선시대라든지 뭐 그 이전에 고려라든지, 원조선, 뭐 요즘 원조선 아니 고조선이라 원조선이라고 원역사라고 하고 뭐 그런 얘기를 쭉 하던데, 아니 그때 돌아가신 사람은 어떡하냐? 그것도 성경에 다 나와요. 고린도 전서에 다 나와요. 3장 19, 20절에 이렇게 나와요. 노아의 날을 하면서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 3일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그게 베드로전 3장 19절에 쭉 나와요. 노아의 날에 죽었던 사람들한테 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또 나와요. 거기에 기록이 돼요. 이게 음부라는 것은 죽은 사람이 모인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받기 전에. 예. 그게 뭐 지옥은 아니에요. 음부가 성경에서는. 그런 곳이에요. 그들에도 공평하게, 그 대표로 노아의 날 죽은 사람 이렇게 한 것은 뭐야? 선사시대부터 고주선 때 그때 죽었던 사람. 또 4장 16절에 더불어 얘기하는데 죽은 자에게 복음을 전해졌다고 그게 나와요. 그건 뭐예요? 전혀 예수를 본 사람. 그게요, 핑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 다 읽어보면 다 나와요. 그게. 하나님 공평해요. 결국 믿고 안 믿고는 자기 문제야. 하나님 선택했어도 성경은 그렇게 쓰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선택했고 어떤 사람 버렸다. 근데요, 성경이 뭐라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것을 가만히 곰곰이 뒤집어보고 고민을 좀 해보면 어떤 뜻이야? 자기가 자기 복 찬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탓할 거 없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역대기 역사서라 가면 뭐 사무엘 상하, 그죠?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는 뭐 저기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시편 쪽에 가깝고 역사서를 생각하지 않지만은 일단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딱 보면요, 이스라엘 역사가 쭉 기록됐잖아요. 이스라엘 역사가 기록될 때 왕들의 평가가 다 나오잖아요, 거기에. 그럼 하나님의 왕들이 다 선택됐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왕들은 진짜 악한 왕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좋은 왕이 있지만은, 그걸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똑같이 선택했지만 자기 할 도리구나. 평가가 그렇게 되는구나. 이게 결국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 누구냐? 내가 돌아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든 게 다 은혜요. 모든 게 다 감사하고 죄송하고, 한쪽에서는 감사하고 또 죄송하고, 이렇게 볼 땐 또 감사하고, 그게 은혜 받은 사람, 그게 선택된 자.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불평을 많이 하는 거죠. 아까 말대로 말씀해서 이제 여기 와서 반문하는 인간들이 있어. 하나님 뭐 이게 뭐냐는 거야,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야. 언제나요, 실패하고 떨어진 사람이 말이 많지, 합격하고 자신이 잃은 사람들은 말 없어요. 감사하고 고맙지. 그런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시간이 갔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